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 첫째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혼과 육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기름 부으심이란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마치 총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총알이 없어서 전쟁을 가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 없이 하거나 기름 부으심 없이 그 일을 내 뜻대로 행한다면 참으로 그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청중이 감동과 은혜를 서로 다르게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한 자연적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자신의 일터와 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이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베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 때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 행동과 말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으로 춤추고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불, 비둘기, 생수, 기름,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를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를 만든 다음에 거룩한 간유, 이 성물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간유를 그때는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물 이것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지금도 성물을 그냥 아무데나 두었다가 갔다가 그것은 기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막의 기구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는데 그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안수 받는 것도 그 구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적 이임을 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안수식이나 또한 같습니다. 셋째는 바로 그 신적 이임에 따라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신적 이임을 주는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의미는 이미 우리가 중생하고 물세례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생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신적 이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된 것이 아니라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또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 이임에 따르는 능력을 부어야 한다는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살펴볼 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나신 분이고 또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또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듯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후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할 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 어떤 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로부터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기름 부으심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성령의 강림으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얼마든지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내주 없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으심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의 지속적인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능한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더 솟아나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쇠약해지지 않는 한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과 친밀함과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기름 부으심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즉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다음에 말씀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은사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자들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 난 해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름 부음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시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아파할 때라든가 참 귀신이 들려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잘못되어서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도 덜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있는 오늘 그대로 읽어주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기름 부으심의 그 주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성품, 능력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씀 많이 홍수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기 쉽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잘못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 뭐 아니라면서 이렇게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걸 아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을 해도 안 되고 그것만 고집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질서가 무질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기름 부으심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하나일 뿐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하니까 권능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아니라 두 가지 전부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면 감적고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우리 또 여성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보면 말씀은 없고 계속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한 선물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에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세운 집사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뜻과 증거가 되고 마귀의 길을 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구하고 누려야 그 교회군은 악한 사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종들의 입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또한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우리는 요즘에 능력받아야지 저 목사님의 팔을 잡아야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지만 능력 있는 분이 집회 갈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아파서 풍이 들어갔고 아무 힘이 없는데도 그분이 능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내 성도가 내가 해야 할 능력에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분에 대해서
사람에게 유명한 목사가 부어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이도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 안수를 주는 이도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류가 통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오늘 이곳에 임할 때 안수할 때 강한 능력으로 임할 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에 먼저 차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의 강구,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간절히 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하고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말 그분은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지하철에서 하고 모든 걸 너무 대단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잘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보이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전도를 왜 못하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계속 아프게 해도 빼갈치를 못하시고 또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자기를 촬영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나 이렇게 전도한다 정말해서 그거예요.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내가 갔더니 나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육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이 나를 뚫고 나타나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하면 자꾸 내라는 걸 하게 되면 교만이 올라오고 물론 그런 거 있죠. 또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옛날에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 말만 해도 탁탁 뭐 저기 누가 오는구나 그게 다 보이고 미래 하니까 우쭐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아이고 원장님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지만 자꾸 교만해져서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나타내지 마시고 겸손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무릎 꿇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우리 쓰십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들여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널리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것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내가 가진 달란트를 더욱더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가 갖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다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떤 점은 교만하고 준 것에 감사하지
이어서 내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건 무릎 꿇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것은 내어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낮아지고 모든 것을 비울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자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으로 쓰이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